스펙이 아닌 스토리를 승부하라 세 번째 시간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어느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왔는데 우리 함께 풀어볼까요? 문제는 이겁니다. 다음 갈로 안에 들어갈 말을 쓰세요. 쉽죠? 결심한 사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라고 초등학교 국어 시험에 문제가 나왔습니다. 답은 무엇입니까? 작심삼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 초등학교 한 학생이 다음과 같은 답을 적었습니다. 뭐라고 적냐 그러면 결심한 사람이 사흘을 가지 못하고 느슨하게 풀어져 버리는 것을 작은 삼촌이라고 적었습니다. 정말 똑똑한 아이 같습니다. 그 초등학생에게 작은 삼촌은 작심삼일 그 내용을 늘 언제나 그에게 보여주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작은 삼촌은 원대한 꿈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매일의 삶에 최선을 다하거나 끈기 있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그것을 그 조카가 보았기 때문에 작은 삼촌이라고 적었겠죠. 우리는 다윗의 삶의 스토리를 세 가지를 지금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매일의 성실함.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요? 생명을 존중함. 세 번째는요? 공교한 손. 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공통된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매일의 삶에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실함과 정성, 이것이 아마 공통된 분모일 겁니다. 김난도 교수의 아프니까 청춘이라는 책에 이와 관련되어진 글귀가 있습니다. 내용이 이렇습니다. 인생의 성공이란 커다란 한 번의 성취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승부로 직조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획기적인 승부처, 전환점을 기다리면서 하루하루를 낭비해서는 안 된다. 무능한 사람일수록 이것만 되면, 이때만 오면 이라는 가정을 자주 한다. 가정하지 말고 실행하라. 하루하루를 조금씩 남는 삶의 빈틈에서 꽃을 피워라. 그 시간의 빈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인생은 조금씩 달라진다. 시간은 영혼을 만드는 유일한 재료라고 했다. 여러분, 결국 이 글의 내용도 매일의 성실함, 그리고 매일의 삶의 작은 것에 소홀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물며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공적인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가정을 합니다. 이것만 되면, 이때만 오면 내 인생은 달라질 거야. 우리 교회는 달라질 거야. 내 직장은 달라질 거야. 내 삶은 달라질 거야. 그런데 그런 꿈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지만 매일의 삶의 작은 것에서 성실하게 정성을 다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성공할 때가 오면 지금 이렇게 하찮게 여겨지는 것들이 자신과 어울리지 않기에, 그리고 이러한 모든 삶은 한 번에 해결되기에 결국은 무엇을 합니까? 매일의 삶의 정성을 다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러한 사람의 삶에는 어떠한 성공도, 어떠한 가치 있는 경험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지금 스펙이 아닌 스토리로 승부하라고 이야기할 때 실질적으로 우리는 매일의 삶의 작은 것들, 어느 누구도 눈여겨보지 않는 그 작은 것들에 성실하기가 솔직히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작은 삼촌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작은 삼촌이 되어지지 말고 지금 주어진 그 일에 하나님의 목적과 사명에 따라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런 그리스도인의 삶에 하나님은 믿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어떻게든 적용이 되어 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하시죠? 그러면 과연 공동체는 이러한 스토리를 가진 사람들만 모이면 어떠한 힘을 발휘할 것인가? 즉, 스펙이 없는 공동체는 희망이 있을까? 그런 공동체에서 자라는 우리의 다음 세대는 과연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가?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고민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다윗의 삶을 추적하면서 그의 삶 가운데 중요한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그건 스펙이 아닌 스토리로 승부하는 공동체의 모습을 성경이 보여준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력 있는 자들이 모여서 세상을 바꾸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가장 미약하고 낮은 자들이 모여서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1절을 여러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들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렇죠? 스펙을 보지 않으셨죠? 그리고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다윗은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다음의 진행 과정은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의 중심을 보셨으니까 중심이 됐으면 그 다음에 뭐 해야 됩니까? 실질적으로 스펙을 쌓아야 된다라고 이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은혜는 은혜고 꿈은 꿈입니다. 이제는 스펙을 준비해야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그 어린 소년이 기름 부음을 받았으면 그는 그 시대의 유력한 집안의 아들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그 소년들과 함께 이제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한 미래를 꿈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어디 와 있습니까? 어디 와 있습니까? 아둘람 굴에 와 있습니다. 왜 와 있습니까? 도망 와 있습니다. 여기에 오기 전에 참 비참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윗이 자신의 생명을 지키고자 미친 채 했습니다. 어떻게 미친 채 했냐 그러면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채 했습니다.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지금 도망와 있는 곳이 어디냐 그러면 아둘람 굴입니다. 그런데 그 주위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를 도와 한 나라를 새롭게 만들 위대한 유능한 인재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의 친구 요나단 정도, 그 외에는 어느 누구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어지면 성경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는지 좀 고민스럽습니다. 왜냐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으면 일단은 그때부터 달려가게 하고 미래를 준비하게 해야지. 지금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다. 도망만 다닙니까? 도망 다니다가 미친 채 하고, 미친 채만 합니까? 그를 도와줄 어느 유력한 인물도 보이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에서 그와 함께할 사람들이 보여집니다. 그와 함께 사울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모델을 만들어갈 사람들이 이제 모이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제 좋은 인물 한 사람 들어오면 무엇인가 의지할 수 있고 미래를 세워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 왔냐 그러면 사무엘상 22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2장 2절입니다.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 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환난 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다 모였고 다윗이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다. 이걸 그냥 이렇게 읽어보면 다윗이 뭐가 됐냐 그러면 거지왕 된 겁니다. 오목교 다리 밑에 다윗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쭉 모여들고 우두머리가 되면 뭐예요? 거지왕 된 거죠. 다윗에게 온 그룹들을 지금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세 가지 형태로 나눠지죠. 첫 번째는 환난 당한 자. 환난 당했다라는 것은 외적으로 가해지는 핍박에 의해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게 사람이든 조직이든 간에 계속적으로 고통을 받아서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 지금 누구한테 왔느냐? 다윗에게 왔습니다. 그 왜 왔을까 일단 궁금합니다. 두 번째 그룹은 누굽니까? 빚진 모든 자입니다. 이들은 단지 빚을 진 것뿐만 아닙니다. 당시에 빚을 졌다라는 것은 결국은 고리대금에 의해 높은 이자를 갚지 못하는 상황에 있는 자들을 처합니다. 요즘에 우리나라는 도대체 무슨 현상인지 대부업체들이 TV에 광고를 합니다. 이게 옛날에는 사채 아닙니까? 불법적인 거. 고리대금이 얼마나 위험한지, 사채가 얼마나 위험한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사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원래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사람들 치고 사람의 생명을 귀히 여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물며 은행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제1금융권 은행도, 여러분 돈 빌려놓고 못 갚아 보십시오. 누구 보냅니까? 그러게요. 은행 직원을 보내고 목사인 저를 보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은행 직원이 아닌 분들이 이제 법을 집행하러 오십니다. 빚진 자들, 단순하게 이자를 갚지 못해서 재산을 몰수당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은 그것 때문에 그의 신분이 노예로 전락한 사람들, 이러한 자들이 지금 도망와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누가 와 있습니까? 마음이 원통한 자. 어떤 이유인지 몰라도 마음이 원통해서 분노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지금 이곳에 와 있습니다. 단순히 이 마음의 고통은
이 내적인 근심뿐만 아니라 외부적으로 당한 상처 때문에 고통을 가진 자들입니다. 자의적인 고통이 아니라 타의적인 고통을 가진 자들이 모였습니다. 대략 400여 명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00여 명이라는 것은 군사로 세웠을 때 남자 중심일 때 400여 명이지 결국은 한 600여 명의 사람들이 그 굴에 모여 있습니다. 누굴 찾아왔습니까? 그렇죠. 거지의 신세로 전락하고 있는, 기름 부음만 받았지 거지의 모습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누구를요? 다윗이요. 혹 여러분이 다윗을 너무 위대하게 보셔가지고 아들람굴에서 다윗의 얼굴이 막 빛나고 냄새도 안 나고, 제가 지금 봤을 때 엄청난 냄새를 풍기고 있었을 겁니다. 안 그래도 뭐 날이 덥고 이런데 그 뭐 씻기를 제대로 씻겠습니까? 도망가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곳에 왔습니다. 근데 과연 이런 공동체가 다윗과 함께 기름 부음 좀 받았다고 해서 다윗이 뭐 꿈이 있는지 없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렇다라고 해서 이것이 무엇인가 새로운 나라를 세울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지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뭘까? 이걸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거겠죠. 저는 문득 22장 1절 2절 이렇게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개척교회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개척을 했다. 그 소리를 듣고 형제와 아버지와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갔다. 뭐 비슷하지 않습니까? 개척했는데 어떤 성도가 오느냐? 환난당한 사람,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야, 이거 정말 앞길이 막막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이건 앞길이 막막한 겁니다. 목사님이 뭐 꿈이 대단하면 대단한 사람이 모여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교회를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모이는 게 아니라 정말 힘든 사람이 모입니다. 다윗도 힘들어 지금 죽을 지경이거든요. 지 생명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지금 머리를 엄청 쓰고 있는데 지금 600명을 책임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 자기보다 더 심한 사람. 저는 교회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은 다 이런 기분을 느끼지 않을까. 개척교회는 더 큰 절망감을 느낄 겁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뭐냐 그러면, 제가 지금 스토리를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야망이 매우 큰 사람들입니다. 야망과 욕망을 절제하기가 어렵습니다. 무엇 하나 하려면, 대단한 꿈을 이루고 뭔가 시대를 놀래키려면 뒤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세상 말로 스폰서가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스폰서가 있으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제가 예전에 SKS 그 그룹의 회장님이 저기 음지에 계시다가 나오면서 성경책 들고 왔을 때 진짜 그런 생각했습니다. 어느 교회를 가시나? 우리 교회 오면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분이 11조 한번 내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뭐 십시일반, 이런 가끔은 때로는 구걸 같은 느낌 이런 거 안 해도 되거든요. 그분이 11조 한번 내면 지금 뭐 이 양평동 다 사버리지 뭐. 그 야망이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게 왜 안 생기겠어요? 제가 꿈이 없어요? 아니잖아요. 제가 꿈을 이루려고 하는 게, 제가 지금 뭐 63 빌딩을 갖고 싶거나 목동에 지금 뭐 50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 스폰서 하나 있으면 좋겠다. 엄청난 스펙을 가진 사람과 함께하면 대단한 일을 하면 좋겠다. 그리고 가끔 그런 교회들을 보면 진짜 배가 아픕니다. 배가 안 아파야 되는데 그게 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배가 아프고 정말 기도를 안 할 때는 미칠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바라볼 때도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회는 무엇인가 60년이 있으면 새로운 걸 만들어가면 목사님 모시고 왜 그런 스폰서와 같은 대단한 사람이 안 오고 늘 언제나 환난당하고 빚진 사람, 마음이 원통한 사람. 하물며 저까지 이제 마음이 원통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도대체 무슨 내가 제가 지은 죄는 솔직히 좀 크긴 크지만 옛날에 어렵게 살았는 거 치면 하나님께서 잘 갚아줘야 되는데 그게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저조차도 중심을 이야기하고 그 중심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보다 실질적으로 이 정도 되어지면, 이 정도 마음이면 하나님 이제 대단한 스펙 있는 사람들 모여서 새로운 세상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요. 근데 교회를 보더라도, 우리의 삶의 주변을 보더라도, 여러분의 자신의 삶의 주변을 보더라도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니까 중심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진짜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옵니까? 그냥 세상 말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은 사람들.
우리 한번 보세요. 우리가 스펙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스펙이 있어도 무용지물일 때가 많습니다. 만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학벌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면 그래도 뭐 우리 안에 이제 좋은 학벌을 찾아서 하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스펙이 무용지물일 때가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망하시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 기름 부으시고 야, 너 스펙 안 본다 그러고 스토리 본다 그러고 그때부터 다윗의 인생에 참 어려웠는데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시기에 이제 딱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엄청난 사람을 붙여주는데 어떤 사람 붙여줍니까? 환난당한 모든 사람, 빚진 모든 사람, 원통한 자를 다 붙여주십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뭔 줄 아십니까? 여기서 끝나면 절망인데 이들이 그리고 이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대표되어지는 다윗의 왕조의 중요한 자리에서 일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이들이 쓰임 받더라는 겁니다. 누가요? 환난당한 모든 자의 자녀들이. 또 누가요? 빚진 모든 자의 자녀들이. 즉 노예로 전락했던 모든 그들의 자녀들이 다윗 왕조에 쓰임 받고 더불어 마음이 원통하고 가슴이 아프고 외부적인 고통 때문에 힘들어했던 그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어디에 쓰임 받는 겁니까? 다윗 왕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주고 다윗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면을 보여줬던 그 왕조에 누구를 사용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곳에 몰려있는 600여 명의 가량의 사람들을 사용하시더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스토리를 쫓고 있는 우리의 삶의 소망이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스펙으로 세상이 만들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실현되고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걸 좀 인정하라는 겁니다. 마음속에는 스펙 좋은 사람, 스폰서와 같은 거대한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도 세상도 변화될 거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욕망과 야망의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 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스토리로 사용하신다면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꿈을 가진 자들에게 어떠한 사람을 붙여주십니까? 그러한 자들을 붙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왜 중요한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우셨을까? 왜 환난당한 자들? 왜 빚진 자들? 왜 마음이 원통한 자들과 그들의 자녀들을 바로 가장 중요한 나라의 리더로 세웠을까? 생각해 보셨습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참 중요했던 것은 그의 중심이었는데 그의 중심이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했죠. 매일의 성실함과 생명의 존중과 그리고 공교한 손이었습니다. 이들은 이 공동체 가운데서 무엇을 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만져주시고 스펙 없는 자들을 사용하시는 은혜들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그 꿈을 그들이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환난당한 자들은 세상에 대접받지 못한다. 노예와 같은 그러한 자들은 세상에 대접도 받지 못하고 늘 언제나 가장 낮은 곳에서 섬겨야 한다. 어느 누구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리더가 되지 못하고 그러한 자녀들 또한 그럴 것이다. 근데 하나님이 뭘 보여주십니까? 그러한 자녀들도 하나님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유가 뭔 줄 압니까? 여러분, 이들이 이곳에서 공동체 생활을 해가면서 다윗 왕조의 중요한 공무원이 되었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공무원의 역할을 했겠습니까?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억울하게 환난당하고 빚져서 노예가 되어지고 모든 식구가 자녀까지 노예가 되어지는 그들의 모든 억울한 사회 구조를 바라보며 그들이 어떻게 일했겠냐라는 거 말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파했겠습니까?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아둘람 공동체에서 고치셨던 그 은혜, 믿음의 스토리를 기억하며 그들이 일했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 왕조가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중요한 모델로 보여지는 것이고 그 왕조의 모습에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유는 딴 것 아닙니다. 스펙이 아니라 진정한 삶의 스토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만지시고 어떻게 세워져 가는 진정한 복음의 스토리를 그들이 경험하고 그것을 그들의 자녀들이 함께 경험함을 통하여 그들이 진정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는 그 시점이 되었을 때 그들은 사회 곳곳에서 바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진정한 리더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공동체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꿈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을 요즘 어떻게 가르칩니까? 세상은 스펙이 있으면 무엇인가 변하고 사람을 살릴 수 있을 거라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아시죠? 말도 안 되는 사회적 구조. 자기만을 위해 살아가고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가정만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 한 나라의 중요한 리더자의 자리에서 있을 때 그들이 진짜 가난하고 고통당하고 억울함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해방할 수 있겠습니까? 왜? 그가 어떻게 살았는데, 그는 그런 고통을 모르는데, 없는 자의 아픔을 모르는데, 빚 사채 잘못 써서 집안이 쫄딱 망하고 그 속에서 평생 아무런 교육도 받지 못했던 아이들의 마음을 모르는데 잘난 맛에 크고 그렇게 엘리트가 된 아들이 과연 이러한 자들, 사회의 더 많은 구성원들이 낮은 자리에 있는 자들을 섬길 수 있겠냐 말입니다. 오늘 만일 우리가 아이들 그렇게 키우고 있다면 당신은 진짜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자기만 알고 자기만 먹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진다면 결국은 더 이 사회는 구조적으로 악해질 것이고 결국은 강한 자, 똑똑한 자만 살아남는 동물의 세계와 별 다를 바가 없을 겁니다.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릴 적부터 그렇게 공부시키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그겁니다. 내가 너를 소중히 생각하든 네 생명을 소중히 생각하든 너도 그렇게 그 영혼을 소중히 생각하느냐? 환난 당한 자들을 그렇게 소중히 생각하느냐?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눈물을 너 알고 그것을 위해 네가 무엇을 위해 세워져야 될 줄을 아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아둘람 굴에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지금 소망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늘 안 보인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제가 이야기하는 거 버릇처럼 안 된다는 걸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건 병이에요. 버릇처럼 안 된다라는 거. 안 돼요. 그 옛날 봤잖아요. 안 돼요. 지금도 뭐 안 하면 안 돼요. 그거 안 되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거 안 되면 해산해야지. 뭐 맨날 안 된다고 그래. 그거 안 되면 해산해. 안 되는데 왜 날 불렀어? 그렇죠? 60 되신 분 불러서 그냥 또 한 10년 되고 또 안 되면 또 안 되는 거지 뭐. 우리 공동체의 연약한 모습 실질적으로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인 머리로 길이 안 보이니까. 근데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뭐냐 그러면 야 인간적인 머리로 길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논리적으로 못 받아들입니다. 하나님 그게 말이 됩니까? 인간적인 논리로 어떻게 해결되지 않는 걸 주님만 믿는다고 믿음만 있다라고 해서 이게 해결될 일입니까? 교회가 스펙이 없는데 이건 뭐 해결될 일입니까? 이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신 게 뭐냐 그러면 야 너희들은 세상에 성공하는 기업과 같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환난 당하고 억울하고 가슴치고 소망 없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도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사회에 다 밀려버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그러한 자들의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진정한 참된 인간의 생명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 일어서게 하는 거 그거 교회가 하는 거다. 그거 교회가 하는 거다. 교회 환경이 좀 좋아서 아이들 뭐 교육 좀 잘 받고 착각에서 벗어나십시오. 그럴 것 같으면 지금 우리는 빨리 이거 접어야 됩니다. 그런 식의 사고를 가지고 있으면 가깝게 크게 지은 교회로 가셔야죠. 그렇게 해서 애 똑똑하게 키워 세상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셨어요.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믿음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들으려고 보면 소망이 없지 않겠습니까? 냄새나지 않겠습니까? 모두가 죽은 사람과 같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엇입니까? 말씀으로 그들을 치료하시더라는 거죠. 세우시더라는 거죠.
우리가 자녀 때문에 힘든 이유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녀 때문에 교회를 옮기고 싶은 이유도 뭐냐? 환경이 안 좋다. 그런데 진짜는 뭘 보여줘야 됩니까? 환경도 안 좋고 열악하지만, 아둘람 굴 같지만,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고치시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네가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것을 명확하게 가르칠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왜 지혜를 안 주시겠습니까? 그리고 그 지혜를 가진 자들이 세상 가운데 설 때 왜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일이 왜 안 일어나겠냐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공동체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저에게도 다른 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꿈이 있습니다. 이건 몇 사람 받는 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보면 이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담임 목사직을 지키기 위해 정치 같은 거 안 합니다. 밀당 같은 거 안 합니다. 사소한 것으로 싸우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회인 것처럼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소한 것 이런 겁니다. 마이크 하나만 있어도 되나? 2개 있으면 좋나? 하나 있든 2개 있든 없든 우리의 사소함이 이런 겁니다. 시험 드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이것 하나에서 내 자리 지키려고 이래 있다. 뭐 안 해서 이랬다. 그럴 것 같으면 진짜 그만둡니다. 또 이런 말을 왜 함부로 하냐? 교회라는 건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별 중요하지 않은, 인생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문제를 가지고 그것 때문에 싸우고 아파하고 이야기하는 그런 구조가 아니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교회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모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바라보고 그 꿈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고, 그렇다면 그 속에서 꿈을 가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시대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키우고 그 제자를 통하여 무엇을 만들어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죽어서 천국 가는 하나님의 나라를 참되게 믿음으로 자란 우리의 아이들이 이 땅 가운데서 맛보게 해주는 것, 그게 교회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진하는 것이고 그 일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스토리를 남기고 그 스토리를 아이들에게 남겨주는 것. 여러분, 아둘람 굴에 있던 이 사람들 누가 쓰임받을 거라 생각했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우리 자녀 뭐 유학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하고 쓰임 받겠냐. 그래서 우리가 자꾸 절망하고 좌절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개척했던 한 목사님이 올해도록 개척해서 50명 됐다가 인천의 어느 교회에 한 200명, 300명 있는 교회에 담임을 갔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적어놨더라고요. 어디 밴드에. 우리 애를 유학 보내려고 하는데 거기 아는 분 있냐고. 제가 거기 있다가 또 시험 들었습니다. 진짜 시험 들었습니다. 나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저를 위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 것 가지고 위로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뭐 우리 아내가 저를 뭐 위로도 안 하지만 뭐 위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건 제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에게 적용하는 거 아닙니다. 뭐 어디 보내지 말라 그 얘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꾸 내 생각이 그런 게 드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내 아이는 뒤처지지 않겠나. 뭐야, 스펙이 없는 시대에 무슨 스토리야. 갑자기 설교했던 게 다 날아갈 정도로 마음이 확 불쾌해집니다.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거죠. 저거는 목사도 아니라고. 이건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에요. 그분이 뭐 잘못됐겠어요? 돈이 있으니까 보내겠지. 누가 도와줘서 보내겠지. 뭐 선교사가 도와줘서 보내겠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제 문제인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살아가든 말든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제가 뭐예요?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라고 하는데 저는 계속 외모를 보고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그 생각이 안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저만 그래요 지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세상을 살리고 뭐 해도 뭐 있어야 살리지. 영향력이 있어야 뭐 말을 듣지. 이게 안 떠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망하는 겁니다. 도대체 내 자녀는 뭐야? 내가 이 직장의 노예 같은 신세로 전락해서 이 아이 뭐 학자금도 제대로 못 떼주는데 이건 뭐 도대체 이 아이가 어떻게 될까? 교회만 다닌다고 될까? 근데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거 맞는데. 근데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거잖아.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어떠한 맛을 시대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가? 아둘람 공동체를 통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삶에 스펙이 없다 할지라도, 또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러한 공동체에서 어떠한 대우도 받지 못하고 좋은 환경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자란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복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릴 때부터 자꾸 어디 보내라 그럽니까? 우리 교회가 장학금을 더 많이 주기 전까지, 너무 많은 못 주겠지만 하여튼 어떻게든 선교의 자리에 어릴 때부터 자꾸 보내야 됩니다. 이유 자꾸 따지지 말고 자꾸 보내야 됩니다. 가서 한 달씩 두 달씩 막 거기 아이따 쪽에 가서 죽든 살든 아이따 하든 오이따 하든 거기 가서 보내서 끝장을 내야 됩니다. 뭐냐 그러면 영혼의 소중함을 모른 채,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영혼의 소중함을 모른 채 지 잘난 맛에 지 혼자의 생명을 지키려고 사는 것, 이게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나쁜 겁니다. 근데 이 말도 동의하시죠? 무슨 내가 내 먹고 산다는데 하나님 그걸 싫어할까? 그러니까 우리는 내 혼자 내 먹고 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그것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던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 공동체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제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다윗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중심은 좋은 건 아니에요. 아직도 멀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를 잘하시는 장로들을 보면 얼마나 위태롭겠어요. 참 말은 잘하는데 내가 보기에 못 버린 게 많아요. 그렇습니다. 못 버린 게 너무 많아요. 지금도 누가 한 100억 던져주고 하면 좋겠다. 지금도 가끔은 로또를 저걸 한번 사봐야 되나 막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목사가 왜 저럴까? 잘하고 싶어서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게 나쁘게 그래요? 100억 있으면 맨날 이거 애들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다 끝내고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이 지금도 막 들어요. 그런데 현실은 안 그래요. 우리 교회만 그래요?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가 이와 같은 상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의 소망이 뭔 줄 알아요? 바로 이 아둘람 공동체에서 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내가 세우겠다라는 거지. 근데 내가 너희들을 세울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람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경제 구조에 맞는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키우면 안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인간을 위한 구조, 정치, 국가적인 이념, 그것을 뛰어넘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그 꿈과 이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무엇으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요. 아무것도 가진 자들이 없는 자들의 그 공동체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진짜 시대 가운데 새로운 지표를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고 싶은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좌절하지 맙시다. 그래요. 왜? 우리의 평생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 옛날이 어땠든 간에 도망쳐 다녔던 뭐든 간에 지금 나는 옛날에 우리 교회 어릴 때부터 대부분 교회가 60년 100년 되어지면 1세대 말고 2세대는 믿음이 별로 안 좋아요. 비판이 많아요. 도대체 교회가 뭐야 이거 요즘에 대부분 3, 40대 50대까지 그런 생각 되게 많을 거예요. 교회가 뭐야 이거. 뭐 해야 되겠어요? 진짜를 보여줘야지. 진짜를 보여주고 이제는 내가 받았던 상처, 고통 이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 공동체가 복음의 스토리를 통해 누릴 수 있는 그 믿음의 역량을 보여주면 되는 거지. 나중에 60 죽을 때까지 또 부모 세대 욕할 거예요? 난 부모님 때문에 나는 신앙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럴 수도 있겠죠. 보여주라는 거예요. 교회가 소망임을 자녀들에게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렇게 아파하고 힘들어했으면 이제는 진정한 하나님의 교회의 모습을 교회 공동체에서 내가 만들어가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아서 만들어 가보자. 그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될 거겠죠.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우리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사회 곳곳에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사람을 저렇게 소중히 여길까? 왜 저 사람은 사람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할까? 그게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이 교회 공동체에 모으셔서 아둘람 굴의 공동체가 경험하고 있는 것들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경험 속에 자녀들이 다 자라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 세대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드러내는 그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세우실 거라는 겁니다. 스펙이 없을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아무 것 가진 거 없을 수도 있습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무기력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하지 맙시다.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인생이 빚더미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인생 포기하지 맙시다. 왜? 하나님은 그런 우리 고치셔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고 그들이 어떠한 시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이 나라, 이 땅, 세계 곳곳에 있는 사람들의 유일한 희망, 그게 바로 교회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능력임을 믿고 세상을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 세상 나라가 할 수 없는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분명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일 가운데 귀하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그래서 복음의 스토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찬송가 288장 함께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고백하시겠습니다. 이 찬양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백할까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3절입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여러분 다시 한번 3절을 고백합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평생의 간증, 아둘람 공동체에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그 복음의 은혜의 간증을 날마다 고백하게 하옵소서. 세상적 기준으로 볼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 나라를 굴복시킬 때는 늘 언제나 그런 하나님의 꿈을 가진 자들을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을 세우셔서 똑같은 세상 나라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 생명의 나라의 방법으로 나라를 세워가셨음을 압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세워가는 성도 되어지게 도와주시고 그 교회 공동체 되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아둘람 굴과 같은 어려움과 혹이라도 세상 가운데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숨어 지내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속에서 우리를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우리의 생명을 귀히 여기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그것을 믿음의 스토리로 남기고 우리의 자녀들도 그 스토리를 경험함을 통하여 한 시대, 가장 어려운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나님 나라의 성도의 삶을 보여줄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고 극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만들어 가셨던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보여주고자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귀한 성도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